주일로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을 택하여 예수님은 생명의 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모든 말씀을 받으실 때에 믿음으로 받고 그 의미심장한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으시며 모두가 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밥을 먹고, 또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에 나가 혹은 사업장에 나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모든 밥을 먹고 살았지만 다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먹는 모든 양식은 결국은 썩는 양식이요 죽는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밥은 없을까요? 본문 48절로 51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하면,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저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새벽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은 다 죽었는데, 생명의 떡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떡은 밥과 같은 의미이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는 생명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원수들에게 잡혀 가진 수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며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살인을 찢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오늘 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찬 예식이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 소위 그 세례 예식입니다. 물론 세례라고 하는 뜻은 지에서 이제 씻음받기 위한 그런 예식이지만, 또 이런 지에서 씻음받은 백성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신 그런 떡과 잔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세례는 곧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영적 깊은 의미를 잘 깨닫고 예식에 참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은 어떻게 생깁니까? 곡식이 이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또 그 싹이 점점 자라서 낫이나 오늘날은 타작기계에 의해서 배임을 당하죠. 이렇게 해서 타작을 해서 정미소에서 쌀로 만들어져 뜨거운 불에 켜져야 먹을 수 있는 밥이 되어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본래 하늘에 계셨던 분인데 이 땅에
곡식이 떨어지듯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그 스라에서 자라시고 곡식이 자라서 낫이나 기계에서 배임을 당하듯이 원수들에게 잡혀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며 끝내는 십자가에서 그 귀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고 성령의 불에 켜져서 영원한 생명의 밥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자기의 식성을 따라서 고기도 먹고 또 생선도 먹고 야채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런 것을 주식으로 먹지 아니하고 밥을 주식으로 먹어야 살아갑니다. 아무리 맛있는 그런 별미라 할지라도 계속 먹으면 질려서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이제 해주는 그런 반찬도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3배 이상 계속 줘봐요.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메뉴를 바꿔야 슬기로 나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무리 맛있는 별미, 맛있는 과일, 야채, 고기라 할지라도 매일 계속 삼시세끼를 주식으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먹어도 질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을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어야 삽니다. 본문 49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와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라고는 그런 음식을 먹었어도 그 기한은 다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1절 후반절을 보세요. 51절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떡은 무슨 인절미나 아니면은 또 다른 떡이 아니라 자기의 살이 예수님이 주실 그런 떡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위한 내 살이 곧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살을 주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생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본문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단 말입니까? 우리들이
저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같은 신종이라면 몰라도 어떻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단 말입니까? 가당치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영적인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지 실질적인 그런 살과 피가 아닙니다. 63절을 보세요. 6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이 뭡니까? 몸이잖아요. 곧 살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된 그런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살은 실제의 살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과 똑같은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사시네야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분은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곧 예수님은 오늘날 날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고 받아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육신이 살듯이 예수님의 살과 같은 말씀을 매일 받아 먹어야 영적인 힘과 능력이 생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지향의 이 역병 때문에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이 이게 일주일에 단 한 시간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코로나가 무섭다고 교회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다른 교회보다 시설이 오히려 지하교회지만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네 군데에서 공기가 참 밖으로 지금 배출되고 있어요. 저 밖에서는 새 공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문을 닫아놨는데 열어놔. 새 공기가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문 고르 잡고 있는 그런 것보다 제가 지금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도 무서워, 지금 코로나가 무서워서. 그러면서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가을철 단풍놀이 가고, 여행 가고, 모임하고 할 거 다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말씀을 먹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답답해 죽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집에들어도 꼭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 육신의 밥을 먹는 자도 밥만 먹고 그냥 끝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무의도식하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이 때문에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돼요.
밥이 나를 살리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살면서 밥값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밥은 일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고 또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값을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다. 무의도식.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들도 밥값을 해야지. 밥값을 못하면 영적인 무의도식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 생명의 밥값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 수 있는 크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인 것이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밝히시기를 뭐라고 밝히시느냐면 예수님 자신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저 하늘에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곧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 뜻대로 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도 자신이 생각은 정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의 쓴자니 내가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뜻을 행하려 오셨기 때문에 자기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지 아니고 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끝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끝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밝히 성경적으로 알아야만 우리들도 예수님 따라 밥값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입장에서 그렇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은 하는 자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 한날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신 자들을 다시 살리는,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뭐라고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예수님의 몸과 살은 곧 뭐라 그랬어요? 아까 생명. 말씀이라고 그랬잖아.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은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혹은 말씀을 보고 믿는 자는 왜 이런지 그들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다시 살리는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인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이 개중에 예를 들면 최여경 집사님, 여기 김동욱 집사님, 여기 저 고정숙 권사님이 이 중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자다 이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맡겨주신 자를 찾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병든 자에 가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 가서 귀신을 쫓으면서 그리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시며 소위 전도를 하시면서 맡겨주신 그런 사람들을 찾는 운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못다한 그런 이 예수님 이제 돌아가신 후에 또 남은 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유언을 남긴 말씀이 있으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밥값을 나는 일은 주님이 유언으로 남긴 복음 전파 곧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밥이 되신 예수님을 위한 밥값을 넣는 생활민들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전도라고 하는 것 우리 전단지 나눠주고 선물 주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것으로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에서 한 명이라고 전도돼요. 지금 이 세상 오히려 지금 점점 우리 한국교회는 쇠락하고 있어요. 1200만 성도까지 올랐다. 지금 700만이나 800만쯤밖에 안 되죠. 떨어졌어요. 왜 그러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들에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비난거리, 조롱거리가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같이 맛을 내는 그런 자가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을 발하여 다른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나간다니까. 아멘을 하면 크게 던져 안 던지 그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오랜만에 나오신 분이죠. 오랜만에 나오신 분 집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메시지를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끝나면 바로 이거 살려서 보내잖아요. 근데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보신 분들은 거기 보면 여러분만 안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봐서 한 40명, 50명 이렇게 보더라고요. 누가 보는지. 이 때문에 귀하기 교는 아멘 할 바에 크게 가요. 크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의 떡과 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받아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다면 우리는 오늘 심사숙고하게 말씀드린 밥값을 제도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